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1장이랑 2장 했고요. 네, 박미론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가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보니까 아까도 이제 저희가 같이 이야기 네. 나눴는데 되게 예전에 이 책 봤을 때 그렇게 어렵다라는 느낌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읽었었는데 네. 왜 이 책이 이번에는 되게 이렇게 무게감이 있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랬더니 약간 뭐라 그러셨죠? 삶을 살아와서 또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그렇죠. 네. 아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사역을 해보니까 네. 사역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네, 그냥 막 맞아요. 지나갈 수 있었던 것들이 네. 이번에는 더 이상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저랑 똑같은 느낌 네네. 받으셨나 봐요. 네네.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사실 되게 얇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되게 쉽게 안 넘어가지는 네. 거예요. 몇 번을 읽었는데, 예. 네, 처음 읽었을 때가 저는 이제 사실 대학원 때였거든요. 예. 전도사 할 때. 예.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보면서 이제, 상처 입은 그 치유자 너무 좋다. 예. 감동적인 책이네라고 예. 생각을 했었는데, 예. 사역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만나는 사람들이 현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 모습도 진짜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예.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오늘은 3장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한 사역, 그 다음에 4장 외로운 네. 사역자의 사역 두 장에 걸쳐서 하는데 네. 저희가 이걸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네.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그죠. 자신의 모습을도 이렇게 돌아보는 네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3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장 제목이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한 사역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3장에 보면은 해리슨이라는 아저씨가 나와요. 네. 48세라고 그러고 네. 농장에서 육체 노동자로 일을 했고 이 아저씨가 근데 다리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해 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존 앨런이라는 그 사목병원 원목실에서 일하던 네. 임상목격 훈련 받고 있던 신학생이랑 이 해리슨이란 아저씨랑 같이 하루 대화를 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리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날이 그 아저씨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날 대화가 끝이었다. 그래서 이 존 앨런과 이 해리슨 사이에 그 나눴던 이야기들을 쭉 적어보고 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네.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리고 이 아저씨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뭘 캐치하지 못했던가?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걸 보면서 네. 저도 참, 이렇게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보면서 실제로 네.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잡아내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다. 네, 맞아요. 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에 가장 이제 키 포인트는 뭐 이제 그 신학생도 그렇고 이제 해리슨 아저씨도 그렇고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너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음. 이제 뭐 생각하는 구조도 다르고 이제 모든 게 다 제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소통이 쉽지 않았겠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사역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 보면은 공감 능력? 네네, 공감 능력. 예. 근데 이게 이 존 앨런이라는 이 신학생이 이 네. 해리슨 아저씨에게 이렇게 공감 능력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으로 굉장히 이게 다르잖아요. 네네.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쉽지 않죠. 않았겠다. 네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고민과 그 고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네. 그게 사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나고 또한 이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훨씬 더 잘 맞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플러스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인내심. 그래서 여기 그 해리슨이라는 분의 그 상태에서 보면은
첫 번째, 병원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원의 조치에 기계적으로 음. 따를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두렵다. 네. 병원에 가면 일단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뭐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잘 안 믿기지 되죠. 않잖아요. 네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그럼요, 없는 누워 있어야죠. 네, 네. 그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인격적인 환경에서 이 아저씨가 난 이때까지 독립적으로 살았었는데 네네. 그런 자신의 그 삶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네. 불편함 이런 네.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두려워했죠. 네네. 왜냐하면 수술 중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네네.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맞이할 기회를 박탈한 채 의식이 회복되지 못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두려워했다. 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않았다는 거. 네. 예전에 거의 한 15년 전쯤에 오래전에 이제 저희 그 이모부가 네.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랑 같이 그 병문안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이모부가 위암 수술을 받는다고 하셨고 이제 저희는 한 60대 초반 이래서 굉장히 젊었고 네. 그냥 수술 잘하고 나오실 나오시죠.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술 받다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이모부도 전혀 당신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뭐 유언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그 삶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전혀 없이 그냥 가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지?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많죠. 예. 비일비재하죠, 예, 진짜.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내일 또 우리가 이렇게 뭐 다시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뭐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할지 모르지만 음.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냥 우리가 오늘 만남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만나야죠. 서로를 만나고 네. 공감해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허망했어요. 음. 전혀 죽을 준비가 안 되셨는데 그냥 음. 돌아가시니까 근데 주변에서 가끔 그런 일들 보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때마다 뭐 내일 잘해드려야지 이거 다 필요 없다. 맞아요. 오늘 잘해야 된다. 지금. 예, 지금 잘해야 된다. 음.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해리슨의 상태에서 보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죽음도 네. 굉장히 준비가 안 됐고 두려워했지만 살아도 힘든 그 다음에 거죠. 별로 소망이 없다는 거지. 음.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니까 계속 이제 육체 노동에 시달리고 힘들고 그 다음에 이분도 남자 혼자셨고 기다리는 가족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퇴원하고 다리가 회복이 돼서 집에 가도 나를 기다리는 건 고단한 일과 아무도 나를 기다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해리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비된 상황에 있었다. 네. 예. 마비된 상황.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시면서. 그 되게 이제 절망적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이제 병원에 이분이 이제 사실은 큰 게 아니라 다리 수술인데, 그러니까. 그죠? 다리 하나 수술이었고, 그래서 자기는 나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병원에 갔겠죠? 그런데 못 나오신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보이는 거고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보이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항상 가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전의 양면? 네, 동전의 양면. 지금 나가다 아니면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교육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 고귀한 죽음. 그다음에 이제 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죽음이 다가왔을 때 가까이 그리고 친절히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잖아. 그 생각은 했었었고요. 삶에 대해서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시궁창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얘기 할머니들이 하시던데 그래요? 진흙탕에 살고 굴러던가 싶다. 살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거죠. 예. 네. 아무리 여기에 삶이 처절하고 막 치열하고 힘들어도 예. 저승보다는 낫다라는 얘기거든요. 인생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긴 하죠.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근데 왜
거짓말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할머니들이 하는 할아버지들이 하는 내가 빨리 죽어야지는 거짓말 중에 하나. 이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파는 거예요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 중에 하나. 상인들 그리고 처녀들이 시집 안 가도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밌죠? 저는 어제 네. 무슨 TV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네.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네. 미라가 오.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뭐 썩을 것 같은 내장들은 다 빼서 말리고 네네. 하여튼간 소금으로 하여튼간 너무 저장을 잘해서 그 TV에서 딱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은 모습, 얼굴도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 파라오는 이제 그 불멸, 영원히 네네. 살겠다라는 맞아요. 것에서 이제 그렇게 자기 육체를 보존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우리가 네. 그 자기의 그 죽은 육체를 보고 있다는 거를 알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그래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집착이었으니까. 근데 그냥 그 정말 그 몸이 썩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잘 보존은 돼 있는데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저렇게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이거 하나의 뭐죠? 이렇게 그냥 하나의 전시용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박제용이죠, 박제용.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너무 서글펐어요. 그러셨구나. 네. 좀 서글프긴 하죠. 근데 당시에 사실 파라오들은 신이었잖아요. 태양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라미드도 짓고 자기들의 이제 무덤이나 시체를 넣었잖아요. 네. 피라미드를 지었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은 지금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영혼이 없으면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쓸데없다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렇지 않았을까요? 뭐 진시 황제도 다 묻었잖아요. 그렇죠. 음. 몇 가지. 음. 근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러죠? 다 소용 없다. 네. 네. 야, 저 무덤에서 다 파헤쳐져가지고 저렇게 시신을 전시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하는 거. 저 사람이 저걸 알았을까? 막 그건 딱 몰랐겠죠. 생각이 들면서 살아날 줄 알았겠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항상 보면 사람 가운데 맞아요. 죽기도 뭐하고 살기도 뭐하고 이래서 이제 그 마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고민이 되면 사실 사는 것도 두렵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저 자체도 그런데요. 뭐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거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사실. 그쵸. 아무것도 예, 예. 계획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러면 죽어볼까? 근데 이제 근데 그것도 죽을 수도 없고. 네, 그것도 두려워. 네, 그것도 두렵죠. 예.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 해리슨을 통해서 이 해리슨 아저씨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을 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는 그런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욕망, 그죠? 그렇죠. 네. 예. 욕망이 그래서 나타났죠.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해리슨을 내일로 인도하는 방법. 이 사람은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비된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내일로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보면 첫 번째로 그 병원에서 굉장히 그 비인격적인 환경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해리슨을 내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는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혼돈의 상태에 있는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말을 건네며 진정한 관심의 표시로 그를 만져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기다린다. 있다. 예. 이게 그러면은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뭐 내 부모 때문에 꼭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의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없으니까 내가 꼭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야 될 필요도 못 없죠. 느끼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음을 넘어서 기다림. 근데 우리는 이제 삶에서 네가 꼭 살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기다린다. 그래서 9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인간은 신실할 수 있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해서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중심적 문제인 죽음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변하지 않고 신실한 것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는 말에는 수술이 성공하여 깨어나면 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의미 이상을 담고 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는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며 믿음과 소망은 끊어질지라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심오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8장인가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네네. 예. 그게 이제 삶과 죽음을 넘어서 맞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차피 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네.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리스찬이 네. 되게 이렇게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고 지금 내가 죽지만 이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 천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을 때 평안하게 이 삶을 좀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례식을 가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임종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렇죠. 가면 여러 모습의 사람들을 보곤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편안하게 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가려고 버티시는 분들. 두려워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삶을 이제 정리하면서 누굴 보느냐라는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를 이제 맞이하러 오는가에 대한 차이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제 좀 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가신다 그러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믿으니까. 때문에. 네. 믿고 아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네, 맞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꼭 봐야 되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맞아요. 네,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었었거든요. 그 그래요? 예전에 교구할 때 이제 저희 이제 교구 식구였는데 교구가 바뀌어서 제가 담당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젊어요. 저보다 2살밖에 안 많고 애들이 2명이 있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첫 번째 암 투병을 마치고 항암 치료 마치고 이제 머리가 빡빡이었었는데 되게 씩씩하게 활동하시고 그러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재발이 되신 거죠. 재발이 되셔서 그래도 나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뭐 우리도 열심히 이제 찾아가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했었었는데 갑자기 가신 거예요. 갑자기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좀 조금 안 좋아요까지는 들었었는데 네, 돌아가셨어요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뛰었거든요. 그 차를 몰고 이제 저희들이 막 엄청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진짜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뭐죠 심장 호흡기 자체를 다 떼버리고 나니까 그냥 이게 평범한 상태. 그런데 놀라운 게 이게 이제 약간씩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제가 들린다는 거죠. 들린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 했었어요. 집사님 편하게 가시라고 그 아이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 잘 돌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아기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경이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되게 편안하게 가시긴 자기 하셨거든요. 아이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아이들도 그리고 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말도 듣고 싶으셨던 것 같기도 누군가가 하고. 내 아이들을 돌보겠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뭐 아이들하고 연락을 하진 않지만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생각하고. 그 아이들은 누구랑 살아요? 할머니, 아빠, 뭐 둘이 어쨌든 뭐 이제 약간 뭐 그런 이제 좀 그건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아마 그 엄마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 아이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경이로운 경험이었어요. 죽음이 우리는 끝이라고 이제 흔히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이제 죽음 뒤에 뭐 천국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눈으로 본 느낌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되게 경이롭다. 왜 우리가 예전에 했던 책 중에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네, 임사체험. 임사체험할 때 음. 그 아니타 무르자니가 네. 정말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죽었는데 자기가 전체를 다 보고 뭐 자기 몸도 보고 이러는데 죽은 아버지, 네, 그다음에 그렇죠. 죽은 친구의 이렇게 음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걸 딱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라는 거지. 네네, 맞아요. 하나라는 거지. 통해져 그리고, 있는 거죠. 네, 통해져 있고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는 그 책을 보고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렇게 좀 편안히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좋았어요. 뭐 죽음에 대해서도 평안히 생각이 되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정말 그 임사체험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맞아요. 예, 예. 그 음성이 이제 결국 그 여성의 이제 삶을 쭉 이끌어가는데 그게 참 뭐라 그러나 굉장히 어떤 죽음에 대한 관점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삶에 대한 관점도 변화시키는 그런 그렇죠. 계기가 된 거.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많은 때 보면 두려워서 쭈삣 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잖아요. 알려지지 그렇죠. 않은 세계가 사실 사후 세계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제 보장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근데 그것도 뭐 이제 본능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 열심히 살아가는 살아내야 되는 거니까요. 거. 예. 음. 그래서 여기서 그 해리슨을 내일로 인도하는 방법에 관해서 네. 그 사역자 존 앨런이 해리슨의 안내자,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았던 길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슨의 그 마비 상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그를 마비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다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역자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혹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만남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틴 부버가 얘기했던 나와 너의 만남인 거죠.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요. 뭐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제 해리슨 씨와 이제 이 신학생과의 만남에서 그냥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잘했어요. 그리고 잘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움 중에 하나는 이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안 만나준 부분인 거예요. 사람? 사람으로. 그럼 뭘로 인격이 만났을까요? 있는 좀 아, 그냥 환자인 거죠. 아, 내가 방문하고 내가 위로해야 될 환자로 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죽음을 넘어선 기다림이든지 삶 가운데서의 기다림이라든지 아니면 인격적 반응이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해리슨 씨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가 아니라 해리슨 씨에 대한 관심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그리고 뭐 나하고 다르든 안 다르든 상관없이 진짜 만나줌이 필요한 거죠. 거칠면 거친 대로, 거칠지 않으면 거칠지 않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만나주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공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감, 만남이 필요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운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렇죠. 두렵죠. 뭐 이제 그냥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제가 이제 그 사람으로 안 만나고 환자로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책에서도 보면 해리슨 씨가 자기가 죽는 게 두렵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생이 놓쳐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친구는 훈련을 어떨지 모르지만 제 가정에서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매뉴얼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매뉴얼을 이 사람한테 써먹으려고 했더니 문제는 이 사람이 안 먹히는 거죠. 그리고 안 배우니까 못 배웠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반응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해리슨 씨의 대답 자체도 뭔가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들이대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당황했을 거거든요. 이 사람은 해리슨 씨가 아니라 환자고 내 위로를 받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못 만난 거죠. 그쵸. 그 사람의 그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단어를 못 잡은 거인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아, 나 정말 죽는 게 두려워요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해리슨 씨를 만났다면 이 신학생은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아,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혹은 이 사람 손을 붙잡아 준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뭐 그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내가 여기 와서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나는 손잡고 기도해 주겠어요. 그리고 수술 끝날 때까지는 내가 기다리겠어요라고 해줄 수 있지 그럼 않았을까라는 정말 큰 생각.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다시 사람이 오니까. 다시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친구가 환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인 거죠, 사실은. 그 제가 그 선생님한테 몇 번 그 호호포노포노라고 네네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는 내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로 보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신학생이고 환자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냥 환자로밖에 괴리감이 느낄 수밖에 안 보이잖아요. 없죠. 맞아요. 근데 나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로 본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나한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죽겠는데 두려워하지 그쵸, 마. 네. 막 계속 이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모르고 자기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네. 상대방한테도 어떻게 보면 똑같겠죠. 동일하게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은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이해하는 만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면 환자로 보고 뭐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나의 그림자가 될 수 있음을 알면 훨씬 더 긍휼함을 갖고 맞아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이유가 진짜 그거 맞거든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하고 되게 똑같은 비슷해요. 거 같아. 거의 맞아요. 비슷해. 네. 달라질 리가 없어. 그러니까요. 나한테 공감이 없으면 당연히 남한테도 네, 공감이 네. 없고요. 그리고 결국 내가 아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내가 경험한 걸로만 내가 하니까. 경험한 걸로 하는 맞아요. 거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아까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네. 이 해리슨 씨가 박민원 선생님 만났으면 되게 위로를 받았을 것 같다. 네. 남자 뭐 어쨌든 아저씨라서 뭐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걸 아는구나. 내가 두려워요 했더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두려운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당신과 하시다. 함께 하시다. 네. 그러니까 두렵지만 우리 좀 함께 견뎌봅시다. 이랬으면 훨씬 더 힘을 얻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는 그 크리스찬 리더십의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해리슨과 존 앨런의 그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 분석해 보면서 크리스찬 리더십의 원칙으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네네.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개인적인 관심은 곧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애정이나 분노, 적대감, 동의를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소외와 혼란을 이해하고 느끼고 명료화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해온 사람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대답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고통과 기쁨의 근원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네.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좋은 게,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고 맞아요. 동일한 그라운드에 있다. 네. 그래서 고통과 기쁨의 근원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네네.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저 사람은 아주 나와 다른 게 아니라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단지 표현되는 방식이 좀 더 세련됐느냐 아니면 덜 세련됐느냐의 차이지 똑같죠 사실. 감동적이죠. 개인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체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칙으로는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삶이 힘든 시기에도 변함없는 믿음이어야 한다. 예. 예. 아까 그 제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네네. 주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게 정말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만 의지하다 보면은 힘들어 그러다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거는 놓지 않아. 그리고 이제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네. 그게 정말 큰 위로와 어떤 제 삶의 그 중심 기반이 된다. 네네. 거든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의미가 중요하죠. 네. 진짜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삶은 정지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과 세계 사이에 계속되는 만남 가운데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러한 외침과 절규를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항상 내일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소망. 그 소망은 죽음의 순간도 넘어서는 것이다. 그냥 이 생에서 끝이 아니라 그렇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근원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사실은 죽음의 문턱도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죽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차원에서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 차원으로 네.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해가는 사람과의 만남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도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수도 없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심리적 능력이 지니는 한계를 초월한다. 이 소망의 근거가 한 개인의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되게 의미 깊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상담을 시작하고 공부할 때 이제 인턴십을 했었어요. CP라고 그 병원 상담이거든요. 임상목회인데 그거 실습을 했었어요. 그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서 했는데 그때 한 여성을 만났었어요. 한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은 인생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그 젊을 때 팔려갔어요. 납치돼서. 웬일이야. 섬에 팔려가서 이제 그 몸을 주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간신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탈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런 힘든 삶을 살았죠, 여성이. 근데 다행히 또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폭력이고 뭐 이런 게 시작이 돼서 그때 제가 만났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양잿물을 마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식도가 다 탄 상태였거든요. 말이 안 되고 이 글자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양잿물을 마신 게 후회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죽고 싶었구나. 너무 죽고 싶어서. 근데 이러고 나니까 그 남자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새로운 소망이 생겼대요. 이제는 자유다? 자유인데 혼자라서 자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딸이 있었어요. 이제 나 딸이랑 자유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너무 뭐 한 거의 엄청 전이었으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사실 팔려가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전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복음도 전하고 물론 이제 뭐 그런 따님이 소망이 되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전해드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팀을 못 들어가서 제가 못 만났었는데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죠. 이분은 딸에게 삶의 의미를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비록 양잿물을 마셔서 이제 더 이상 식도가 타서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다 타버렸으니까요. 양잿물이 그렇게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 소망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고 누군가가 있다면 저게 소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저게 살아야 될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를 되게 깊게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이분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해리슨 씨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 뭐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그런데 죽음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려운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 뭐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만나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라고가 아니라 그냥 깊이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목회 상담이에요. 제가 하는 게 목회 상담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감정이 개입이 많이 되고 필요하면 같이 옆에 있어주기도 하고 머물러 주기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일반 상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항상 내담자의 상황과 상담자의 상황을 떨어뜨려 놓고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상담자의 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잘못하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네, 빨려 들어가서 뭐 전이 역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에너지 소진이 너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주에 거의 15케이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하고 감정을 나누고 나면 제가 남아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몇 케이스에서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상담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제가 깨닫는 게 한 가지가 그건 거예요. 아, 정말 어떤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옆에 같이 머물러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되게 위안이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곤 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예. 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칙으로 개인적인 관심, 그 다음에 그 변함없는 믿음, 항상 내일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소망, 이것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천 리더십의 역설은 안으로 들어가는 길, the way in만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 the way out이다. 우리가 사람의 고통에 동참할 때에만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함께 그들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며 교제함으로써 자유의 길로 함께 나가라고 도전받고 있다. 예. 동참, 그죠? 예, 예. The way in이라는 거는 그 고통에 함께 들어가 있어라. 동참, 공감해 주라는 거죠. 네네, 예, 맞아요. 공감이 될 때. 진짜 역설이죠. 그렇죠. 음,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굉장히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 이제 제 나이 또래였는데 아. 그래서 너무 저도 놀랬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제 마음도 굉장히 애절해서 그냥 정말 함께 있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 또래니까 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전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함께 뭐 마음으로 있어준 거. 근데 계속 두고두고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되게 효과가 커요. 생각외로. 근데 한 건 없어. 옆에 있어주는 게 사실 되게 큰 일인 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게 그것도 이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했지. 어. 잘 살아있니? 계속 체크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너 계속 잘 살아있어야 돼? 숨 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밥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 맞아요. 귀찮을 정도로 음. 저희 그 성도들이랑 그 교우들이랑 저랑 돌아가면서 계속 체크하고 빨리 나와 이러면서 계속 체크를 해주고 살아있는 거 확인해주고 함께 있어준 거. 그럼요. 그게 진짜 큰 일이고 진짜 하기 힘든 일이긴 해요, 사실은. 우리는 뭔가 이제 자꾸 도와주려면 움직이는 게 편하잖아요, 사실. 차라리 가서 집 청소해 주는 게 편하잖아요. 밥 해주는 게 편하고. 그런가? 말 안 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왜냐면 어떤 말을 가지고 사실 뭐 이제 특히 배우자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 상황의 1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서. 조심스럽잖아요.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나도 암울한데. 근데 뭐 어떻게 말을 해도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사실 가시방석이잖아요. 그 자리 자체도. 뭐 운다고 해서 울지 마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같이 울어줄 수 있지만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사실은. 그렇죠. 네, 가장 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그때 그 성도들이랑 보면은 되게 참 귀한 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마음이 돼서 계속 서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못 나오면 왜 못 왔냐? 어디 갔었냐? 얼굴 좀 봅시다. 네네, 계속 이러면서 체크해주고. 그러니까요. 그 되게 필요하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기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제가 그건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내담자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저희 교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 여보세요? 뭐, 상담 받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네, 뭐, 한참 얘기를 하셨어요. 한 20분 동안.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희 이쪽에 오셔요. 몇 시에 상담 약속 잡아요. 그랬더니 딱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어린 분한테 상담을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뭐,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갑자기 당황해서. 제가 어리다고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제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리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 먹을 만큼 먹어서 괜찮으실 텐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외모 보시면 아마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계속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근데 많이 이제 그런 확인 전화, 이제 목소리가 이러다 보니까 확인 전화를 받곤 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옆에 있어주기가 되게 쉬운데 이 친구 같은 경우 해리슨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다가 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네. 한두 번 이렇게 말을 걸어봐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인지라 저도 이렇게 말을 걸면 상대방도 이렇게 반응을 하면 좋죠. 반응을 해주면 어떻게든지 저분이 이제 교회에 잘 적응하고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게 네네. 발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 챙겨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몇 번 말을 걸어봤는데 계속 나는 당신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난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 뉘앙스가 분들은- 많잖아요, 되게. 네, 근처 오지 그러니까 마, 그런 이런 거. 분한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 제가 항상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성도들한테 관심을 갖지만 또한 성도들도 교역자들한테 그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반응 안 해도 계속 뭐 이렇게 뭐 알아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않더라고. 이게 한두 명이 또 아니고. 맞아요. 근데 저는 대신 그거는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라.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을 하면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면 뭐 성경 공부 가시고 그다음에 봉사도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끝까지 이렇게 계속 봐줘요. 그러면 그분은 또 이렇게 또 잘 교회에 적응해서 이렇게 잘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저한테는 이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해리슨 씨는 그렇게 반응을 안 했거든요, 사실. 근데 요 한 분은 이게 쉽지가 않죠. 않거든.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 되게 오래 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니던 곳은 거의 다 이제 큰 사이즈들이다 보니까 숨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으시고, 그쵸, 근데 그 그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상처받아서 그러기도 하고, 뭐 이제 익명성을 보장하고, 뭐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익명성이다 보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끊임없이 기다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 책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담자라고 하여서 왔는데 거의 한 10회기, 20회기 갈 동안도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쁘게 막 꾸며서 이렇게 포장지로. 근데 불편하거든요, 들으면. 그래서 근데 그거 가지고 이상하네요? 이상하네.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한번 찔러보고 기다려보고 한번 찔러보고 기다려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내심이 진짜 필요한 부분인 거죠. 사람이면 사실은 가면 와야지 좋잖아요. 반응 그렇죠. 자체도.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보면 9대1? 9대1? 예, 9가 거의 이렇게 반응이 없고 1이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 반응. 예, 응. 뭐 8대2, 9대1 이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 보면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당신도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러면 제일 좋은데 네.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저는 계속 그냥 지켜봐요.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도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다렸고 누군가가 반응해주면 그거 자체를 그냥 이렇게 팔로우 해주는 거. 예. 반응이 없어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원하는 건 진짜 그건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때로는 이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 내가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와서 귀찮게 하면 싫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서 관심. 네, 한 번씩만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봐주고 지켜보고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거가 가능하려면 사실은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되고, 이제 진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지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리고 뭐 매주 체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인내심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책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저 예전에 있을 때는
거의 한 6개월을 제가 계속 인사하고 매주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말해도 대답도 안 하고 싹 가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건 뭐 상관 안 하고 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열리고 나면 조금 더 편해지고, 근데 그래도 안 열리는 분들은 뭐 좀 더 기다리면 되고, 근데 그게 진짜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반응 안 하시지? 뭐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별로 상처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 보고 그럼요. 그냥 또 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요즘에 뭐 하신다던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네. 한마디씩 던져주고 맞아요. 그냥 또 보고 그냥 그렇게. 그쵸. 예. 그게 인격적 만남인 거죠. 그들이 네. 원하지 않는데 쑥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접점을 마련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그 존이 했던 그런 것보다는 음.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소망이 하기 있는 위해서 세대에게. 사실은 보면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맞아요. 모르거든. 맞아요. 예. 근데 주시하지 않으면 환자로서밖에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존이 이제 해리슨 씨에게 했던 것처럼, 아, 다리가 다친 사람이구나. 48세에 담배밭에서 일하고 있는 육체 노동자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계속 주시했었다면, 물론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됐지만, 주시했었다면, 아, 저 사람이 사는 것도 되게 고된데, 죽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는구나. 다리가 어떻게 될까봐, 자기가 알지도 못한 채로 죽음으로 갈까봐 정말 심히 두려워하는구나. 왜냐면 이제 이 당시가 한번 수술하러 갔다가 다시 빠꾸 당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무서울까, 뭐 그런 거. 완전 감정이입이 했었겠죠. 되셨네. 아, 그럼요. 네.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네.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번에는 네.